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청주 서지방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톡방에 2023년 자살 예방 백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률이요 약 18% 줄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동기가 무엇이 제일 높은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일 높은 동기가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 우울 등의 이 정서 상태로 자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 괜찮은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이 늘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의 아내는요 평상시에는 참 괜찮은데 차를 타면 약간 긴장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차 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 사고가 비 오는 날에 났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두 번의 차 사고가 나서 그런지 참 차를 탔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속도 좀 줄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속도는 정규 속도라고 더 늦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달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슬며시 머리 위에 손잡이로 그렇게 손이 가고 손잡이를 꼭 그렇게 잡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저는 그 손잡이를 꼭 잡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런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40%가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고요. 또 50%가 앞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그 미래의 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만이 현재의 일로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과 과거에 얽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과 또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찜찜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남자.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남자. 감옥에서도 술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이제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낼 줄 알았는데 몇 년이 더 기다려야만 했던, 그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만 갔던 남자.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언제나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있을 때나, 또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언제나 늘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석방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여러 가지 일로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하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좋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용서하고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모두 하나같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줘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으니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형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궁리하고 입을 맞추었던 것이죠. 묘책을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고 예전과 같이 잘 지내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묘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낸 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으로 요셉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말에는요, 다른 의도가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이 아버지가 형들에게만 했을까요? 아마도 진짜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했다면 요셉에게도 꼭 했을 것입니다. 아니,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만 유언을 했다고 하니 서로 입을 맞춘 것이 티가 나는 너무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울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흘리는 요셉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자 용서의 눈물이며 긍휼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에 시커먼 상처를 안고 그 상처로 인한 분노가 날마다 커지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많이 느껴보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되는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상처가 크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누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용서함으로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죠. 그를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 죄 때문에 당한 것을 계속 괴로워한다면 그 죄의 결과에 묶이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맞았지만 다 용서한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복수해 올까 봐 염려하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또 그 맞은 게 분해서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인가 절치부심하는 사람도 절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와신상담이란 받은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한 데서 누워 자며 쓸개를 한 번씩 핥아먹으며 원수 갚을 일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와신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과거에서 자유하십시오. 과거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자유할 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과거를 용서하고 자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으로 본 형통한 삶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충실하게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숨겨진 뜻이 있고요,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뜻은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물론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과 환경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수많은 시점에서요, 불순종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직무를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었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동료 제소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불행을 그들에게 화풀이할 수도 있었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의 꿈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와 같이 형들에게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하여서 어디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렇게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나쁜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든지 또 심지어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구실로 인해서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열심히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어떤 순간이 와도 순결함을 지켜야 하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과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의 끝까지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요셉과 같이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최고의 뜻과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뜻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의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선물로 주신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그렇게 한 집에서 함께 단란하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이었어요.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이제 아내와 함께 또 자녀 4명 또 장모님과 같이 그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차를 중앙선을 넘어서 그 넘어오는 술 취한 그 운전자 때문에 그 정면으로 그렇게 차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장모님 그리고 자녀 1명을 그렇게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갑자기 자신과 자녀 3명만 그렇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기 상태까지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가야 할 미래의 길이라는 그 언급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미래를 언급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짐작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비밀 계획이 숨겨진 뜻일까요? 우리가 몇 날, 몇 주, 몇 년이고 소비해가며 그 숨겨진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충실하게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속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아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레짐작하여서 불안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을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본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말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하고 내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다가 한번 올라가 보았어라도 즉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요셉의 굳은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의 일생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은 것을 뒤로 한 채 현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